9월 첫째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9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지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또 부부마다 또 하나님께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응답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9월 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원하고 또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9월 한 달은 바벨론 복음화,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를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왕 앞에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 왕 앞에 서는 렘넌트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 앞에 서는 자, 그런 렘넌트를 키울 부모의 믿음, 부모의 언약. 그래서 어떻게 이걸 미리 볼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묵시록이라 그래서 계시록보다 학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전쟁 일으켜갖고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를 시켜가지고 성경에도 1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엘리트들을 등용시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런 인물들을 세웠다. 그 속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여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전쟁이 났다 이거죠.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주위에 있는 힘없는 약소국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단체나 할 거 없이 영적으로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이번 바이러스든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시작됐고 또 그렇게 대단한 미국이며 유럽이며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CVDIP 이런 응답,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미리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언약을 붙잡고 비전과 꿈과 이미지 그리고 작품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결국은 개인 치유다. 시작이 그렇다 이거죠. 다니엘을 왜 택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바벨론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왜 다니엘을 택했냐? 결국은 개인 치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뭔가 미리 봤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가 왜 포로가 됐는지 알았다는 거고,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고 등용이 되어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비참했을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는 없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와서 또 중요하게 엘리트로서 그렇게 등용이 돼가지고 뽑혔지만 언니랑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의식주 해결되고 내가 하는 거 뭐 잘 되고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뭐 끝날 것 같으면은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가 왜 포로가 됐는지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도자인데 그중에 엘리트인데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237 나라 뭐 작게는 뭐 대한민국, 울산 결국은 개인 치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뭐냐? 드리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도 중요하죠. 우리 중심, 믿음, 헌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나와지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게 시간을 드릴지, 시간이란 말은 우선순위잖아요. 뭐를 가장 첫 번째로 하냐 이거예요. 예배를 가장 첫 번째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된다. 물질, 맞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쾌락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대. 그래서 드리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나 중심, 우리 믿음이나 그 헌신, 작은 헌신, 큰 헌신 아니에요. 작은 헌신.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시계를 차고 있지 우리는 시간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그러면 뭐냐? 1000년 응답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니엘은 그런 응답을 누리잖아요. 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먹느냐 안 먹느냐의 어떤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영적인 것도 내포하는 거고 그 중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개인 치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발견돼야 된다. 그렇게 돼서 오늘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냐? 현장에 있었다.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알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하지 않아요.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고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인재로 등용이 됐어요. 그 현장이 있었다. 언제든지.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은 뭐냐?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여.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다. 그것이 다니엘이 누릴 수 있었던 응답이고, 그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10배의 지혜. 이 힘이 없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나 기도의 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주신 신분 권세, 내가 비록 포로여도, 그렇죠?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가장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궁유함을 받고 3년이나 이제 거기서 키워가지고 왕 앞에 딱 세워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기로 딱 결단하고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받고, 다니엘에게는 학문과 지혜를 깨닫는 것보다 10배의 지혜를 주고, 어느 누구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렘넌트들은 렘넌트 학업 현장, 여러분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 그런 힘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도 똑같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이 사자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상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 10절 22절 이런 10배의 지혜를 주니까 어떤 박수나 술객보다 어떤 신하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뭐 괜찮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다니엘을 부르잖아. 하나님 너를 능히 구원하게 하셨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뭐 소설처럼 우리가 알면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다? 왜 보낼까요? 주의 천사를 왜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현장에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적이라는 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초과학, 초의학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이고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기도에 대한 힘, 기도를 통한 힘.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했다. 잘하고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본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 겁니까? 비대면, 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비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 같은 그런 응답이나 증거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뭐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리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이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 꾸죠. 꿈도 얘기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꿈을 얘기해주고 뭐 해석하라고 그러면 박수술객들이 뭐 바벨론의 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뭐 해석할 건데 해석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고 해석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리옥이라는 그 신화를 통해서 그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벨드사살을 얘기해 주죠. 그때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이 이런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설명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총리를 삼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그때 하나님이 딱 다니엘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어른이 될 만큼. 또 벨사살 왕을 섬겨요. 벨사살 왕 때는 어떤 글이 있어요. 진짜 악하죠. 원래 권력이란 게 원래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은 그릇, 성전 안에 쓰는 그 금은 그릇 가지고 1000명 귀족들과 모든 후궁들과 함께 연락을 하고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시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예요. 메데메데 대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을 쓰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그걸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미접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시어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그 손가락으로 쓴 그 글을 해석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다리오 왕 같은 경우도 읽었잖아요. 다리오 왕도 중상모략하는 결국은 다리오 왕이 총리장을 만들어요. 여러 명의 총리 중에 총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게 되고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 20하루 만에 기도응답 받는 다 영적인 걸 말하죠. 바사국군이 와서 막을 때 하나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기도응답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비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4장 3장 13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이냐.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인도를 받고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현장 전도 중심의 5가지 시스템, 적용과 실제, 이렇게 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현장 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도 기록해 보려고요. 물론 이제 강 목사님을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지금까지 25년 넘게 영적인 스승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또 캠프에 응답을 누렸던 강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현장에서 체험되고 또 인도되는 확립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현장 전도 중심으로 5가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현장 전도의 다락방, 현장 전도와 팀사역, 현장 전도와 미션홈, 현장 전도와 전문교회, 현장 전도와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이거를 정리해봐야 되겠다. 강 목사님은 논문처럼, 소논문처럼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한번 저도 그렇게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거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작은 것이라도 현장에서 되어지고 어떻게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현장에서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응답, 오늘 특별히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증인으로 섰는가. 3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 비밀은 뭐예요? 그게 뭔가 비밀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되고, 포로로 잡혀온 건 되게 어렵고 힘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이런 것들은 한번 남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장 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이것을 좀 남기는 것도 모델을 남겨야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에 그 비밀을 알고 3명의 왕을 섬기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미래 장래 되어질 일을 묵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붙잡은 언약과 기도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치유되는 그런 비밀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오늘 똑같이 응답을 누릴 그 가정에서 현장에서 후대 중에 누릴 모든 태영아부 현장 위에 임마누엘 성의 성전 건축과 또 300지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